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상권 30장 1절에서 31장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아말렉을 치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흘 만에 치클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아말렉 족이 네겝과 치클락을 습격한 뒤였다. 아말렉 족은 치클락을 쳐 불을 지르고는 거기에 있던 여자들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제 길로 끌고 갔다. 다윗과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 성읍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이미 사로잡혀 가고 없었다. 다윗과 그의 수하 군사들은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즈레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모든 군사가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쓰라려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고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의 하느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폿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였다. 에브야타르가 에폿을 다윗에게 가져오자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 강도 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쫓아가거라.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이끌고 나섰다. 붓소르 개울에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이들은 거기에 남겨두었다. 지쳐서 붓소르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부하 200명은 그곳에 남겨두고 다윗은 부하 400명만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그러다가 벌판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였다. 또 말린 무화과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2뭉치도 주었다. 이것을 먹고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사흘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것이다. 다윗이 그에게 너는 누구네 집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아이로서 어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사흘 전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크렛 쪽의 네겝과 유다 지방과 칼렙의 네겝을 습격하고 치클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네가 나를 강도떼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리를 그 강도떼에게 보이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 보니 과연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통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는데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을 빼고는 아무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족이 빼앗아 간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되찾았다. 어린이와 늙은이, 아들, 딸들과 전리품,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가운데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양떼와 소떼도 모두 빼앗았다. 사람들은 앞에 서서 이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너무 지쳐서 자기를 따르지 못하여 부소르 게울에 머무르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였다. 다윗도 그들에게 다가가 문안하였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들 가운데 악하고 고약한 자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제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그러나 다윗이 말렸다. 형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러 온 강도 떼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일을 두고 누가 그대들의 말을 들을 것 같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똑같아야 하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오. 그날 이후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정과 법규로 세웠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다윗은 치클락에 돌아온 다음 자기 친구인 유다 원로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여기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일부를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베텔, 라못 네겝, 야티르, 아로에르, 시프못, 에스트모아, 라칼, 여라흐무엘족의 성읍들, 카인족의 성읍들, 호르마, 보르아산, 아탁,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고장의 원로들이었다. 사울이 죽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공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공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다.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에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에서 불태웠다. 그 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 묻고 이레 동안 단식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드디어 사무엘 상권 마지막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드디어 전하고 있지요. 결국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요나탄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요나탄의 죽음에 대한 그 묘사가 설명이 너무 그냥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처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판관기에서 삼손 이야기를 볼 때도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비슷한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 역시도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뱃속부터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봉헌된 나지르인으로서 하느님의 영이 깃들었지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분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 역시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자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항상 고민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사울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다윗은 오늘 30장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묻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해도 됩니까? 이것을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떤 점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음, 삶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 사람이라는 건 정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30장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제 도둑놈들 이제 아말렉 쪽을 막 쫓아가다가 이제 처지게 되는 200여 명이 있었죠. 그들은 이제 남겨두고 그래서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키게끔 했겠죠. 그래서 가볍게 해서 쭉 400명이 가서 전투를 치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근데 이 400명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 성경도 사무엘기도 분명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악하고 고약한 자들, 그러니까 악하고 고약한 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니, 쟤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쟤네들은 뭐 우리 전리품이고 줄 필요 없잖아. 막 이렇게. 음. 거기에 대고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승리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느님께 대한 끊임없는 그런 충정, 충심, 그런 삶의 태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다윗은 죄송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뭐랄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또 이렇게 갈라치고 나누고 하는 것, 구분하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모으러 왔다고. 근데 자꾸 가르고 나누고 분별하는 것. 구약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별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뽑아 세우는 것과 우리를 이렇게 가르는 것을 같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르고 나누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건 많은 경우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너와 나를 다르다고 그래서 구별하고 그것이 차별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그런데 하느님께서 구분하고자 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의 보실 땐 다 같은. 하느님이 구분하신다면 당신을 따르느냐, 당신을 따르지 않느냐 이 구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네, 사울의 죽음, 죄를 짓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기는 했으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한 사람이 떠나가는 그 모습이 참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울과 또 아들들, 특히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며 17이다라는 팀의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당신 숨으로 낳으시고 삶의 끝에 돌아갈 때 당신 품으로 돌아가리. 눈을 뜨면 당신에게 입맞춤을 하게 하소서. 해가 지면 당신의 자리에서 잠들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당신 이름 되게 하시고 잠들기 전 끝 생각이 당신 생각되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당신과 함께한 나의 삶은 기적이니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위대한가 당신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니 내 어찌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으리요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